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총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 가밀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설교 시작하라고 딱 전해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 패친 중에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목사님은 2005년에 상계동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진짜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개척하던 그해 8월에 사모님께서 늦둥이 이제 셋째 딸을 출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수요일이었는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모님은 이제 몸을 푸셔야 되니까 집에 계시고 목사님이 혼자 수요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교회 모든 헌신이 다 귀하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현장에서 봉사하시고 또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사역하고 이런 헌신 다 귀한데 교회 개척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헌신 중에 더 특별히 더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는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교회 개척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축복하고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척하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목사님이 그 후로 정말 수도 없이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뭐 7일 금식은 뭐 셀 수도 없이 하셨고 사모님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며 울며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드렸는데 그렇게 한 3년이 지났어요. 2008년도에 청년들 집회 한 5,000명 정도가 참석하는 청년 집회에 목사님 강사로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목사님이 상황도 너무 어렵고 또 당신의 능력도 모자라서 너무 부담이 되었대요. 그래서 40일 철야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사모님 혼자 집에 둘 수 없으니까 사모님을 휠체어에 이렇게 태우고 사모님 좀 말도 못하시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휠체어에 태우고 교회 가서 옆에 이렇게 휠체어를 놓고 그 앞에서 이제 엎드려 기도하고 뭐 이렇게 40일을 작전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진짜 감동이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바로 낫게 해야 되지 않나요?
작전기도 33일째 밤이었어요. 이게 날이 이제 추워져서 사모님 다리에 전기 찜질기를 이렇게 덮어두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그만 잠이 든 겁니다. 새벽에 일어났더니 찜질기가 새까맣게 타고 사모님 발까지 다 태운 거예요. 사모님 말씀 못하시고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살이 타들어가도 그냥 계속 고통을 당하신 거죠. 사모님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목사님 그 수련회를 인도하러 가셔야 됐습니다. 도저히 말씀을 전하시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만 때려? 막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그날 그곳에 있던 청년들이 다 울고 회개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임했다고 해요. 그 후에 2주 후에 사모님 결국 다리 절단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날 병원 앞에 있는 백화점 신발 매장을 보면서 목사님은 하염없이 진짜 울었다고 합니다. 저 신발을 다시는 못 신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목사님이 지금까지 한 16년 사모님을 그렇게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죠? 그죠? 인간적으로 하나님 인간이 아니라서 그럴 수 없고 신적으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충성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정말 헌신하면 병도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목사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진짜 이 지독한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귀한 건 내가 누구를 돌봐야 하는가, 나에게 섬겨야 될 예수님은 누군가, 목사님 그걸 알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을 낫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 이루어진 것보다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구글에 목사님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사진이 뜨는데 진짜 너무 천진난만한 소년의 얼굴이세요. 저보다 연배가 좀 많으신데 지금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아픔당하고 고난당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계시고요. 또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젊은 목사님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했는데 상황은 점점 저주스러워지는 이런 내러티브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바로 바울의 이야기예요. 정말 올인하고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대가로요, 상은커녕 엄청난 고통을 그가 당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 고난이 무엇일까 진짜,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 우리 그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지난주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복귀해서 바울이 구제헌금도 전달하고 그리고 사역보고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향한 그런 음해와 가짜 뉴스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묘수를 제안했죠.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 나시린 서원을 한 유대인 성도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기 서원 기간이 다 됐으니까 이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그 정결 의식 예식을 치룰 때 드는 비용을 좀 다 대신 대납해라. 그럼 좀 오해가 풀리지 않겠는가, 이런 묘수를 냈죠. 바울은요, 정결 의식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비용을 대납해야 될 그런 의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제안에 순종합니다. 억울해서 막 화내고 나 예루살렘 교회 안 다녀, 나 따로 유럽 교회 이렇게 교단 만들래, 뭐 이래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바울은요, 대의에 순종한 거예요. 교회 일치라고 하는 대의, 그리고 이제 로마와 서바나 선교를 가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교회들의 협력이라고 하는 그 대의에
자기의 소의, 내 권리라고 하는 소의를 포기한 겁니다. 이것이 진짜 성숙이죠. 성숙은요, 큰 뜻에 작은 뜻을 맞추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후의 스토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요즘 뭐 넷플릭스가 세계 최고의 그 콘텐츠 프로바이더잖아요. 그러면 이 갈등들이 있다가 한 사람이 양보하고 희생하면 해결돼야죠. 갈등이 해소되고 또 화해하고 서로 축복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맞는데 상황은요, 우리 기대와 달리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27절과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정작 7일 동안 제사 드리고 성전에 있을 때 그곳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아무 혐의,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잠잠했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가 살던 땅 각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고 율법도 폐기해라 이렇게 말했고, 이곳 성전이에요.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막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3대 죄악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심지어 헬라 사람을 지금 성전에까지 데리고 왔어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선동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저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묵상했는데 바울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 율법, 성전을 모독하고 비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바울이 누구와 성전에 들어왔죠? 나실인 서약을 한 유대인, 기독교인,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4명과 함께 성전에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음해한 거죠. 그럼 당시의 성전은요, 크게 안쪽들과 바깥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안쪽들은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바깥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교제하고 성경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방인이 모르고 안뜰로 들어오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군부대 가면 이런 거 있죠. 뭐 접근 금지, 접근하면 발포함, 이런 경고문이 있잖아요. 실제 안뜰과 바깥뜰에 경계되는 담벼락에 화강암으로 큼지막하게 뭐라고 써 있냐면, 그것도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 히브리어로 큼지막하게 뭐라고 써 있냐면, 이방인은 안쪽들과 성소 주변 난간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건 로마도 이걸 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그 율법에 얼마나 전문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음해하고 선동했을까요? 29절을 보니까요, 이들이 지난번에 이 지금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에 보고하고 이제 정결의식을 하기 전까지 기간 같아요. 그때 사람들과 함께 다녔는데 거기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에베소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성전에 들어와 있는 바울을 보니까 그때 같이 있던 그 에베소 사람도 같이 와 있을 거다라고 단정해 버렸습니다. 사실 확인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바울을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민감한 제목들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정결의식까지 자기가 남의 비용을 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올 수가 있겠어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봤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든 제사장들이든 봤을 거예요. 그 정결의식을 집행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이방인과 들어오지 않았던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소동이 일어나니까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이때 성 밖으로 그가 끌려나가 폭행을 당하는데도 그 누구도 제재하지 않는 거죠. 30절에서 32절 읽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백성들이 그 소리에 격분해서 이리떼처럼 달려들어서 바울을 끌어냅니다. 그를 폭행하기 시작했는데 죽이려 할 때 이 말은 얌전히 데리고 가서 처형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죽이려고 폭행했다는 말이에요. 붙잡자마자 그냥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그런 기회도 뺏어간 거죠. 바울이 정당하게 자기를 변호할 그런 권리도 주지 않고요. 성전에서부터 질질 끌면서 폭행을 가한 겁니다. 바울이 진짜 했나 안 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의 목적은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럼 거짓말에 거짓 선동에 넘어가면요 진짜 답이 없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간첩 혐의 씌우면 그냥 끝났어요. 간첩이다 해버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매장당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나쁜 정권에 의해서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구미 간첩단 사건, 수지김 간첩 사건, 남매 간첩 사건, 박창희 교수 간첩 사건, 그리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 무죄 받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 유호성 씨 사건처럼 그냥 간첩이다 이래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레드 컴플렉스입니다. 그냥 그것만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그래서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는지 모르거든요. 우리 시대에 이런 레드 컴플렉스가 있었다면요, 교회에는요 신천지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신천지 추수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분들이 다 신천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천지는요 거짓말을 합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요 바른 말에서 옳은 말에서 그럴 때가 많아요. 남들은 가만히 둬 왜 네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해? 헌금이 어디를 쓰는지 네가 왜 관심을 가져? 리더십이 목사가 듣기 싫다고 바른 말하는 분들을 다 신천지로 몰면 안 되는 거죠. 최근 교회의 안에서 일어났던 분쟁들이 이제 SNS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밖으로 알려진 그런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요, 어김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항의하는 분들을 다 신천지로 몰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거죠. 제가 목사잖아요. 저도 성도님들이 저한테 항의하고 반대하면 저 부처님도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왜 이런 말 하시는지 들어보고 이해하고 사실 파악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가 교주도 아닌데 어떻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고 100% 다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지 못했는데 목사가 그럴 수 있겠어요? 대화하고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충분히 말할 기회를 주고 오해가 있다면 풀고 그리고 진짜 함께 할 수 없다면 기도하고 축복하며 갈라서야 되는 겁니다. 덮어놓고 신천지 프레임, 저 사람 신천지인가 봐. 아이고 신천지가 꼭 저러는데, 신천지 프레임을 씌우는 건요, 지금 이 본문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가짜로 선동하는 이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저는 우리 미래 새로운 교회가요, 이런 거짓 선동에
부안해동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정말 바랍니다. 그러려면 가짜뉴스를 듣지 말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해요. 우리가 우리 귀에 말씀이 끊기는 순간 그때 거짓말이 파고듭니다. 매일매일 제 말씀을 묵상하시고 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 입장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순식간에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냥 태풍에 확 휩쓸려 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양보하고 또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인 로마 시민권도 여기서 쓰지 않아요. 보면 너무 바보스럽죠. 미리미리 방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성령님이 계속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뭐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뭐 매임 받고 아픔 뭐 이렇게 끌려가고 그러면 와서 자기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 옆에 안토니오 캠프에 가서 로마 군인한테 나 로마 군인 한 3명만 좀 보내줘라. 나 로마 시민인데 살해 위협이 있다. 테러 위협이 있다. 이렇게 말해서 로마 군인들이랑 다녔으면 이런 일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정말 바보스럽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 보게 됩니다. 성전에 막 큰 소동이 일어나고 성전 밖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온 시내가 예루살렘 온 도성이 막 죽여라 막 이러고 막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폭동이 일어났구나, 이게 밀란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급히 달려옵니다. 로마 군대가 몰려오자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을 폭행하는 것을 멈추죠.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의 목숨을 지금 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바울은요 지구 최강 군대인 로마군의 호위를 받게 되는 거죠. 모르고 맞는 매보다 알고 맞는 매가 더 공포스럽고 아프거든요. 바울은 이미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폭행당하고 죽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도 이 과정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일 생겨 막 집안 난리 나고 너 사업도 망할 거고 사람들 다 너 떠나고 막 너 예수 믿으면 이런 일 생겨 이런 고난이 올 거야. 그럼 미리 알면 예수 믿을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가 저한테 김 목사님 이제 개척 한 번 더 하시죠. 좀 개척 교회를 해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또 얼마나 그만큼 이제 아니까. 누가 저희 개척하자 그러면 저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 번으로 족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알면 못 하겠어요. 알면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면서 한 겁니다. 그가 이렇게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요.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너 가면 이런 일 당하고 죽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주님 뜻에 자기 목숨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21장 13절의 그 고백처럼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진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알고도 이 길을 간 거죠.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사람 앞에서는요 공포도 고통도 두려움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면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지 못하니까 조그만 일만 생겨도 두렵고 막 공포스럽고 잠 못 자고 소화 안 되고 아프죠. 여러분 목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위해서 죽기로 결단하세요. 그럼 싹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날마다 이기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일단 현장에 출동한 천부장은요, 바울을 잡아서 수갑을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이 사람 누구야? 물어요. 근데 막 이 말 저 말 막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이 상황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상황과 완전 판박이에요. 19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의 거짓 선동에 사로잡혀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동역자들을 잡고 유대인들까지 끌고 막 연극장에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막 죽여라 죽여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때 사람들이 19장 3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했어요. 자기들이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때 사용된 똑같은 단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천부장 앞에서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는 거예요.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이 군중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을 닮아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누구를 죽이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지금까지 쭉 그래왔습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자기들이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공격을 계속 해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 거기 마음 상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지혜롭지가 않죠. 생각해 보세요. 지들이 뭔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말이 들리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우리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건 진짜 언감생신인 거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35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감 이러라. 너무나도 소란스러우니까 일단 바울을 체포해서 영내에 가두고 좀 진상 파악을 하자. 그래서 바울을 이제 군영으로 캠프로 호송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막 집어 던지고 막 막대기로 치고 바울이 잡혀가는데 막 바울을 폭행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아예 바울을 듭니다. 완전 호송한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계 최강의 보디가드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바울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 목소리 여기 없죠.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성도가 5만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보면 기억하세요? 유대인들 믿는 유대 성도가 5만 명이나 됐다고? 5만 명도 보호해주지 못한 겁니다. 바울과 함께 갔던 7명의 사절단도 더 초라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라고 하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바울이 만약에 억울하다고 나 아니야 저 제사장이 봤어 나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했어 보세요. 나 로마 시민이야 막 이렇게 해보세요.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더 자극해서. 바울이 침묵한 거죠. 겉으로 보기엔 너무너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신의 한 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요, 멈춤 같지만 가장 강력한 돌진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수갑을 찬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수갑을 채우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죠. 숨이 막혀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수갑이 나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인 것을 또 경험하게 되죠.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 바울의 손에 채워진 수갑 때문에요, 바울은 자기 비용 하나도 들이지 않고 그 누구보다 안전하게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그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수갑이 바울을 구속하고 바울을 패배자로 만들고 실패자로 만드는 줄 알았는데 바울을 승리자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는 항상 진리예요. 그런데도 왜 우린 괴로울까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힘들까요? 하나님의 수가 차원이 너무 높아서 우리 머리로 계산이 안 되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아직 안 보이는, 아직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수가 내 눈에 보일 때까지, 내 앞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은요, 믿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고통스러우시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뭐 하나 끝나면 또 오고. 가장 좋은 때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은 언제나 즉시예요. 지금 바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막 병이 낫고, 지금 코로나가 싹 물러가고, 지금 모자란 것들이 채워져야 되죠. 그게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지금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없던 바울이 막사로 들어가기 전에 천부장에게 말을 해도 되는지 굉장히 정중하게 허락을 구합니다. 여기 한국말 성경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들을 보면요, Can I, May I, Would you mind? 굉장히 정중한 단어들로 사용되었어요. 예의를 갖춰서 굉장히 정중하게 묻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억울하게 폭행당한 사람이 사용할 만한 단어가 아니죠. 여러분, 억울하면 우리 입에서 어떤 단어들이 나오나요? 거친 단어. 화나면 센 단어들 나오잖아요. 기분 좋을 땐 밥 먹었어? 그러면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분 나빠 밥 먹었어? 안 먹었어요!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지금 바울이 이 안에 억울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안에 분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계속 매맞았는데 그 상황이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중하고 품위 있는 언어였습니다. 천부장이 깜짝 놀랐죠. 헬라 말을 할 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헬라 말을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뜬금없는 사건을 물어봅니다. 네가 전에 소동을 일으켰던 그 이집트 사람이냐? 라고 묻는데, 여기 좀 배경이 있습니다. 주 54년경에 이집트에서 온 어떤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추종자가 한 3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하고 막 로마를 몰아내자 막 이렇게 혁명운동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 최전선에 4,000명의 특공대가 있었는데, 이 반란이 곧 진압됐습니다. 로마 총독 베릭스에 의해서 진압됐고, 이 이집트 선지자가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천부장은요, 이 바울이 너 혹시 그때 그 도망친 그 이집트 사람이야? 너 그래서 헬라 말도 할 줄 아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39절처럼 자기는 애굽인이 아니라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자 이제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할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연설이 시작되는데요. 40절 읽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은 로마군 막사 안토니오 캠프 위로 올라가는 그 계단 맨 위에 서서 군중을 돌아보며 군중을 향해 손짓으로 조용히 그들을 조용히 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히브리 말, 더 정확히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연설을 시작하죠. 여러분 당시 이 장면을 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래요. 죽을 만큼 폭행당했잖아요. 옷은 다 찢어져 있을 겁니다. 몸은 여기저기 찢기고 피 흘리고 멍들고 제대로 서 있을 힘도 없는 그런 노년에 든 사람이 군중들 높이 서 있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그려보면서요, 이 모습에 상처투성이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백성들을 내려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됐습니다. 또 이제부터 연설을 시작하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울의 연설에는요, 원망이나 저주가 단 한 단어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과 내가 옛날에 너희와 똑같았어 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측은지심이 가득합니다. 그 연설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너무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겁니다. 폭행당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그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초라한 노인네, 찢기고 피 흘리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초라한 노인네, 그냥 죄수의 모습이고 금방 쓰러질 듯한 패배자의 모습이지만 바울에게는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순간이기 때문에. 그럼 고난은요,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우린 보통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착하게 살면 복이 올 거라고 믿어요. 물론 일어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떨 땐요, 기가 막힌 일도 당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지? 저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욥은 하나님께서 천상회의에서 자랑할 만큼 의인이었고 믿음이 훌륭한 아주 너무너무 선한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당신 스스로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 매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갑니다. 고난은 사실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관문인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절대 영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불평과 원망의 통로가 아니라 영광의 통로로 바꾸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세네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은 황금을 시험하고 역경은 강한 사람을 시험한다. 참 좋은 말인데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불은 철을 단단하게 하고 역경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해서 예수께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씩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고 세상의 거짓들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